예,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은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응답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3.1절이 있었죠.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과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그 집회와 그랬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고 또한 읽고 이렇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냐면 3.1절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요. 곳곳에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시간표를 지금 걸어가고 있죠.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요. 그리고 4개의 강대국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우리나라는 휩싸여져 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실정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경제도 불안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청년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몇 개월 전에는 GM, 그 군산에 있는 그 GM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것을 문 닫게 되어져서 많은 또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요. 나라가 방향을 조금만 잘못 들여놓으면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힘이 있고 이 나라가 정확한 방향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만났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시작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념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답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자세히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가문과 또한 여러 가지 가정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까지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백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이분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다 지금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했어요.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켜 가셨는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 제목 붙잡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초대교회 말씀운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물질과 기능 가진 사람들이 헌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산업인들과 전문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바나바가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바나바의 재산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였다고 표현하니까요.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예요. 이것을 본 많은 분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기능을 가지고 헌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죽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왜? 교회에서 죽었으니까요. 교회에 문제가 올 것 같아 보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현장의 복음이 더 계속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곳곳에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 붙잡는 시간, 또한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복음 붙잡은 사람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길이 없고요, 참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붙잡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아무리 사단이 틈타도요,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사단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용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작정한 헌금을 일부분 감추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1절 2절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의 영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이 땅을 드렸는데 이것이 아까워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금 좀 내가 덜 냈다라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계시는 분이 몇 명이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속였거든요.
예, 작정 헌금을 교회 건축한다라고 청소년 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23만 얼마예요. 그걸 적어가지고 작정 헌금으로 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찔리는지.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청소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채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의 영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고 드린 그 땅, 4절에 잘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 땅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분을 자기가 빼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 땅을 산 주인이 그걸 압니다. 자신은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땅을 산 주인은 알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겠죠. 아무리 완벽한 범죄라 할지라도 이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속이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요. 여기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걸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비극적인 일이 이 안에 주어진 겁니다. 참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속였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아무리 사단이 교묘하게 속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것에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었다면 정말로 이들이요 깨달을 수 있겠죠. 아,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사단의 영으로 가득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복음은요, 사단이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가진 자를 감옥에 가둬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은요. 계속 복음이 증거되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계속 복음이 증거되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을요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다음날 재판하려고 그들을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날 밤에 이들이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옥에서 빼낸 거예요. 다시 이들이요 그 옥에서 나오는 순간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복음 붙잡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감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감옥에 딱 가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사도계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디 있냐? 현장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시 잡아라. 그래서 잡아가지고요 공회에다 세운 겁니다. 공회에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공회 앞에서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공회가 뭐냐면 재판대에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5장 33절에 잘 나와 있죠. 거기에 분명히 이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 속에서 또 작업을 하신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 한 번만 땅땅땅 하면 이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할 방법도 없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막으신 거죠. 그게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그들이 다 존경하는 가말리엘이 거기서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그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서 400명 정도 모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드다가 죽자 어떻게 됐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냐? 또 예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냐?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꾀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무리를 만들지 않았냐? 근데 갈릴리 유다가 죽자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들도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들이 믿는 이 사상이 진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분명히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다. 죽인다고 막아지겠냐? 절대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놓아줘야 된다. 이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자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석방시킨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왔죠. 복음 가진 자들에게요. 복음 붙잡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바꿔버리신 거예요. 복음 붙잡은 사람은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음을 둔 사도들을요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셨어요. 또한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이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든 그 속에서 보호하셨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게 얼마나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죠. 그런데 이들은요 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기도에 마음을 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오히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복음 증거하는 유일한 현장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곳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초대교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앙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 잡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올라오는데도 계단이 높아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바꾸고 싶은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우리가 맞고 복음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맞다면 성령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장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전도자를 돕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죽음의 위기로부터,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건강의 문제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까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주의 천사까지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체험이 되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들이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사람을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그러면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의 마음 중심에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중심에 복음을 딱 담아야 돼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의 모든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마음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만 내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시간을 만드시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또한 장소도 만드시고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요, 우리가 입이 뻣뻣하다면 입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만요? 오직 복음 이 하나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또한 나의 하는 일은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요,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모든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는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싸워요. 3.1절 운동을 하는데 싸워요. 저는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태극기 무슨 국기 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는 또 촛불 들고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싸워요. 뿐만 아니라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요, 자꾸 경쟁을 해요.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죠.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된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계속 싸웠어요. 계속 머리를 썼습니다. 계속 경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날까 봐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머리를 써가지고 팥죽을 팔고요, 또한 손에다 양털을 막 해가지고요,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요, 끝내는 그걸로 도망자가 되고요, 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가 눈에 반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인생 자체가요, 계속 경쟁과 싸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끝내는 어떻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비명 행사했다는 소식까지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다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뭔가 몸부림쳤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랄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문과 모든 여러 가지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 복음을 마음에 담았어요.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방향만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흉년이 들었는데요, 100배의 응답이 온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사님,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얘기는 못하겠죠. 그래서 한 200만 원이라고 치신다면, 그러면 이 200만 원의 100배가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예? 예? 기사님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죠? 2억이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의 100배니까. 근데 그것이요, 한 달이 아니고 한 해예요.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한 해에 200만 원 하면은 2,400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의 100배면 24억이에요. 24억이 한 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삭은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그 사막 땅에서, 광야 땅에서요, 물이 있는 곳은요, 그거는요, 모든 것을 다 얻는 겁니다. 이 물새 받아가지고 살죠. 그랬던 그 물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새 하나만 받아도요,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그 이삭이 파는 그 물마다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싸울 거예요. 애써서 판 물을 막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서도 물을 팠어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막았어요. 또 물 팠어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을 준 겁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떡하냐면 화친하자고 온 겁니다. 그랬던 그 막고 그랬던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삭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왜?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삭은요, 계속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슴에, 마음에 담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을 만드시고 찾게 하시냐? 유일성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일이 청소일이라 할지라도요.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두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 응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과 삶은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서 했던 것이 하나님이 조금 역사해 버리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요 정말로 누리게 됩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내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설교 속에서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20살 때서부터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 또한 굉장히 좀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를 누렸냐면 집 자체가 벌써 100평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런데 이분이요 사업 속에서 또한 이익을 취득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어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이 참 마음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하니까. 근데 이분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아간 겁니다. 중국의 브로커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를 쳤는데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한 번 날아간 정도가 아니에요. 3번이나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분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해줬죠. 이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60세 되신 분이,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사업은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분은요 20살 때서부터 사업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저는요 사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참 우습죠. 근데 말씀은 좋으니까 그냥 듣는데 사업 얘기만 하면, 경제 얘기만 하면은 발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목사님 뭐 성경의 말씀은 참 좋으니까 제가 계속 듣겠습니다. 1년이 딱 지났어요. 이분이요 영접을 하고요 1년 후에 이분이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말씀이 진짜로 맞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분은요 말씀 붙잡고 합니다. 지금 광저우에서요 사업을 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신 재창조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분도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까지 하고요. 60세 된 나이에 정말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오직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고 누리게 되면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포럼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는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응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확인이 돼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부분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가져요. 내가 놓친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감사하고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 포럼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현장에서는 치유운동했습니다. 이때 서로가 복음을 붙잡고 현장에서 영적인 병,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직장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직장을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뭐 때문에 하시죠? 내 경제 때문에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치유입니다. 그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직장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 업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나느냐? 바로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치유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하게 되죠. 바른 마음을 갖게 되죠. 바른 자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몸에 왔던 문제들이요, 치유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들은요, 마지막으로 또한 전도 운동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복음 붙잡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한 우리의 평생 속에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오직 복음임을 봅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